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왜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폭포가 낙차가 크면 클수록 또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감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물줄기가 크고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것을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이 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신 분이라면 자신을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래서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시의 여자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창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돈을 구워줬다. 한 사람에게는 5억 원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그런데 그 둘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일반적인 손님에게도 내어주는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나에게 환영 인사로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또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느니라. 하지만 저 여자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녀의 귀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고 내 얼굴뿐만 아니라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그 값비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 몇천만 원이나 나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신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결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죄도 없다. 그러나 이 창녀였던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합니까? 왜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정죄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옥이라. 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단 한 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도 1년에 우리는 365번의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범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단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355번, 365번.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평균 수명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우리는 26,000번의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범한다 해도 참 이런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가 평생 26,000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님께 내밀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이런 선행도 했고요, 이런 좋은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들도 도왔고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고 또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모든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고, 내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놨다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세상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야, 이제 밥 차려라, 그리고 나를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내가 알아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그게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종에게 명한 대로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종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는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성인도, 어떤 학자도, 어떤 자선사업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돋보기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어두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밝히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처음 영광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뵙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고백은 더 철저해집니다. 자신을 이제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가장 위대한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신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며 그는 이렇게 마지막 편지에 쓴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괴수라는 말은 서열상으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죄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열상 첫 번째,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죄를 범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치 육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으며 뿌리 깊어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받아 마땅한 그런 죄임을 깨닫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죄인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정말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를 낫게 하신 것과 죽을 병에 걸린 암을 낫게 하신 것에 감사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거나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 전투에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적 전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능력을 준비해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두 번째의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에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마귀와 사탄의 이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에 의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모든 우리의 몸을 이렇게 방해하고 제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꽉 묶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전투에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걸려 넘어져 영적 전투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시작, 준비를 비로소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로 치자면 방탄조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의의 방탄조끼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귀와 사탄의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전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의의 방탄조끼,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교환해 주시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는 한 가지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자, 우리는 사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이 죄성과 또 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데 바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옮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씻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무엇으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이 들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죽음 생명이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며 또 예수님은 일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율법, 그리고 율법의 그 핵심적인 모든 중심을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시고 준행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분명히 순종하셨고 또 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순종하신 온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과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을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위에서 교환해 주신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와야 했습니다. 나의 행동을 따라 사랑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 가정에서조차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처분과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며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허비하며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향해 돌이킬 때 아버지는 달려와 냄새나는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 잃어버렸던 반지까지도 다시 한번 만들어 끼워주시며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되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하고 의로우심을 근거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회의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도 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잘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능성이 없었을 때,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 즉 의의 이 방탄조끼를 입게 될 때에 사실 우리 이 안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심장도 있고 우리의 폐도 있고 우리의 위장도 있고 많은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기들은 여러분 총을 맞으면 죽습니다. 치명적인 고통을 받고 또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게 되면 총알을 맞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는 그 방탄조끼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지며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흔한 공격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좀 똑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내 모습 봐. 야,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죄 짓잖아.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데 내가 어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이런 너를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너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내 모습을 봐. 이렇게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도와 의지와 감사와 찬양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없는데 너 맨날 실패하잖아. 너 또 넘어지잖아. 그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래도 널 사랑하시겠어? 야, 너 내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얼굴을 찌푸리실 거야. 너를 창피하실 거야. 너를 보고 실망하실 거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오늘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알을 직접 맞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을 직접 받고 여러분,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인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이런 총알이 날아와도 이 모든 방탄조끼가 우리의 장기와 심장을 보호하듯이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반복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와 우리를 별개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고 있으며 이 모든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워주고 지키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그 주님의 의의 옷으로 덮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렌즈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보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덮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하고 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주님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와 사탄의 공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될 때, 의의 이 방탄조끼를 입게 될 때에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될 때 어떤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보호받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심겨진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심겨진 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의 삶은 죽어있고 썩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 의의 갑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갑옷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갑옷에 걸맞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의 씨앗, 의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이 호심경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의의 호심경이 진정한 우리의 옷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신다는 것이죠. 의의 씨앗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의의 흉배가 아니라 의의 흉배 같은 우리의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속삭이며 공격합니다. 그래? 자, 그렇다면 죄가 큰 문제가 아니겠네. 하나님이 내가 괜찮을 때만큼이나 내가 형편없을 때에도 또 내가 죄를 범할 때에도 똑같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야, 죄를 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죄가 얼마나 즐거우냐? 죄가 너에게 즐거움 주잖아. 죄가 너에게 쾌락도 주잖아. 죄가 너에게 인간적인 육체적인 기쁨도 주잖아. 그런데 내가 죄인일지라도 전혀 너를 사랑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장애가 없고 지장이 없다고 하면 죄를 범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 내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라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 심겨진 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의로움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의에는 많은 차이와 괴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의로움을 진짜 우리의 삶이 닮아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그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발이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에요. 의롭다 선언하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흠없고 영광스러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는 것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미 선포하신 그 의롭다 하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칭의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의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영적 전쟁에,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의의 호심경을 나의 의의 호심경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호심경으로 삼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행했고 내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고 나는 법없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자신의 의를 자신의 호심경, 자신의 방탄조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하고 몇 번씩 넘어지며 참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이 의가 나의 호심경이 되지 못하는 그 순간은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함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에 압도되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를 내 호심경으로 삼게 되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뜻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정말 천국 같은 기분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 죄책감과 수치심에 낭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떤 삶 살았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열매가 없어. 넌 성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구원받지 못했어. 여러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될 때, 내가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나?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확신하고 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 생명을 통해 심어주신 이 의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차게 될 때 이런 모든 마귀의 공격, 영적 전투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결코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를 향해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었다. 내가 의로 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나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고 산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드나들어야 할 것이며 마귀와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호심경,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마귀와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어떤 시험과 유혹과 비난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자랑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유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하신 의의 호심경, 그리고 그 의의 호심경이 곧 우리의 옷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의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의, 우리에게 심겨진 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철저히 붙임으로 어떤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